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에, 너희 마음에 신비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부어준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이 회복되고 좌절할 때, 낙심할 때, 넘어질 때 너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심령을 내가 성령으로 만져주어 화가 날 때 기쁨이 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반대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막 불편한데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안팎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올 2024년도에도 끊임없이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사실 오늘 변화산 사건의 메인 이벤트는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롭게 변하거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인 이벤트는 바로 갑자기 하늘에서 신령한 구름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의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 말씀을 묵상할 때 메인 이벤트가 뭔지를 모르고 와, 정말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신비로운 사건을 지켜보면서 했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답변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신령한 장소에서 영원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역사를 저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런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눈앞에 펼쳐진 천국과도 같은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 살고 싶구나. 그러나 아니란다. 그런 신비로움은 나중에 천국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거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예수가 전하는 나의 계명, 나의 명령,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 내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 부탁한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따르고 듣고 순종하는 거야. 내 아들이 전하는 경건과 거룩에 관한 말씀, 진리를 따르는 거야. 너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 말씀이 너희의 신앙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마치 예수님의 몸이 옷이 변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순종해라, 그냥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권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이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명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한 말씀, 이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되갚아 줄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제 감정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진정한 신비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령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니,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게 보통 신비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원래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심령천국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해져서 그 말씀이 신앙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신비, 마음 심자, 비석 비자, 마음의 돌판,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샘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걸어다녀도 신발이나 옷이 해지지 않고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 진리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할 때 그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실제로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그렇게 신비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비에서 신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이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면요, 막 성공했다고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주제는 오늘도 하나님 저는 사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참 센 사람들이 많아서 불화할 때가 많은데 오늘도 우리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부드러운 말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과 화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비에서 신비로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비에서 신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만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anyway 도대체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겠습니까? 듣기만 듣던 엘리야가 직접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엘리야가 일으킨 전설적인 신비로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라는 그 말씀에 더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에게 불이 떨어지고 불이 붙고 그들이 멸해졌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한데 하나가 뭐냐면 신비로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엘리야 때, 모세 때의 신비로운 역사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만나를 내려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은 계속 머릿속에 신비, 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엘리야가 벌써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엘리야는 다름 아닌 지금 핍박을 받아 죽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상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또 어디서 일으켰을까 봐 지금 되게 대답을 못 하시죠.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킨 바가 없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다는 뜻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성결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멀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흔히 너무 기적을 많이 행해서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원래 엘리야가 하려고 했던 사역은 이미 남유다 백성들보다 많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요, 늘 가슴 한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무지 북이스라엘과 왕이었던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엘리야의 고백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말씀만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구약 시대의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기적,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떠나보내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사실은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죄 용서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은 말씀에 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신비로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나라는 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나라가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첫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목적이 성경 말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타임라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죽음을 맞이하면 요단강 건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유월절 사건과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4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죠. 죽기 전에 그가 너희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닌지,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많은 부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과 직장과 사회에 거짓이 떠나가고 정직과 성결, 거룩의 진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세상이 말씀하는 큰 성공이 없어도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역사하는 말씀의 신비는 참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 물이 나야 되고 만나가 떨어지고 양파와 마늘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동상이몽이거든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좀 더 공부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가기를 원할 때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부모님 고생 안 시키고 돈 벌게요. 그러니까 제 인생 제멋대로 살래요. 그럼 부모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어달라고 했니? 우리는 그런 자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주기도문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아주 막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